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선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전염병과 환난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난과 풍파 중에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3월 대선에 주님께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들과 간절히 기도하는 환자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감당하는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선교지와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외 선교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건강하게 비전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독수리 날개친 같은 세임 주시고 곤비치 않게 피곤치 않게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어둠의 영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되어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쁨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복되고 아름다우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달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안식일 갈등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렇게 안식일에 갈등이 생기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같이 율법에 능통하고 또 율법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핍박을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사람의 날로 만들고 이스라엘 종교자들은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식일에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 쉼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리고 심히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식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대와 비난과 그리고 심각한 신성 모독의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을 손으로 훑어서 그것을 먹었을 때 심한 사람들의 꾸중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또 눈먼 자를 고쳐주셔서 실로암에 보내셔서 그를 낫게 하신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있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굳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해서 안식일을 도전하시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것이 몸의 아픔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누르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굽게 하여서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불러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인이 나아간 장면도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고쳐주시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안수하시자 여인은 곧 나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은 딱 좋은 장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보셨고 고치셨고 나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회당장이 꼭 끼어들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꼭 끼어들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나누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미워하고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끼어들어서 꼭 한마디 하는 거죠. 여기 회당장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뭘 한마디를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기적을 만나고 오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나았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당이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회당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이었죠.
왜 고칠 수 있는 6날은 놔두고 꼭 안 되는 날 이날 고치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안식일은 어떠한 문화권에도 없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마침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다른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른 거는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사의 모습들도 이 근동 지방에 존재하는 제사가 여호와 제사와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전혀 없는,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 이거는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는 마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에는 좀 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서 마음이 넓어져야 하고요,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더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오히려 더 인간적이 되고 더 세상적이 되고 더 세상의 모습과 닮은 모습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회당장의 모습은 정말 쪼잔하기 이를 데 없는, 지금 한 사람이 나았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비나 거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아름답게 벌어지고 있는 축제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권위자의 갑질입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찬물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또 어른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나 축제나 기쁨에 영적인 권위를 갖고 뭐 한마디 거기 하려다가 찬물을 끼얹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멋지십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자부심이 어떤 자부심이냐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시다. 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요즘 표현도 아니죠,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짱이세요. 우리 어린이들 노래는 그런 노래들 많아요. 뭐 예수님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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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 있거든요. 예수님 정말 짱이에요. 예수님은 쿨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뭐 그냥 도전의식 혹은 뭐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모든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습니까? 아, 맞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지. 목마른 소 나귀가 외양간에서 목말라 할 때 그 소를,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내일이 아니라 내일 고쳐줄게, 내일 물 먹여줄게가 아니라 지금 풀어서 우리를 물 먹여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이 깨어지고 그들의 그릇이 작았던 그릇의 모습에서 이 큰, 온 우주보다 큰 예수님의 그릇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변화를 받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큰 기쁨과 흠모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지,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당연히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 좋은 말씀들을 듣다 보면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정말 너무 멋지다. 나도 저런 생각을 갖고 싶다.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훌륭하시다, 나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쪼잔한 회당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18해 앓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회당장의 모습을 닮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회당장의 모습을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광고인인 박웅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아주 큰 프로젝트에서 여러 회사와 함께 광고를 따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만든 시안이 너무 잘 나와서 그 큰 회사에서 이분들에게 광고 프로젝트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진들이 그 시안을 갖고 이렇게 광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안을 갖고 그 회사 오너, 회장님에게 가져간 거죠. 회장님에게 가져갔더니 회장님이 광고 시안은 보지도 않고, 야, 광고는 모델이야. 사실 맞는 말이에요. 광고는 모델이야. 누구누구 있지? 요즘 그 친구 분위기 참 좋은데 그냥 그 친구 데리고 하나 찍으라고 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어떻게 오너한테 말도 못하고 가져가서 이 박웅현 씨 회사한테 가져다 주면서, 혹시 그분 섭외해서 광고 그냥 찍을 수 있냐고, 이 시안 말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 이제 경영진, 이 회사, 광고 회사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야, 이게 몇백억짜리인데 우리가 이거를 수주해야 돈을 버는데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조용히 찍기나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야, 그래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냥 광고 그러려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거 합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돈 받고 말죠, 당연히. 돈 준다는데 그 고민할 필요 있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 데려다 찍으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영인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야, 우리는 전문가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우린 자존심 지키자. 그래서 우리 안 하겠다.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인데 안 하기로 하고, 그러고서 우리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탁 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회사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냥 돈 때문에 그냥 하라는 거 아무렇게나 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 회사는 자존심이 있는 회사다.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회사다.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고, 이게 회사원들의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가 되게 하고 회사를 향해서 충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자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고분고분해서 그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게 이러면 안 돼 하면은 확 쫄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내일 하라고 하면 내일 와서 다시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보스가 멋져야 아랫사람도 가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죠? 보스가 멋져야 밑에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딱 가오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가오가 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따르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따르는 분들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교회 설교가 좋아서 갈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도 있겠지만, 훌륭하신 목사님을 따른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다 말려도 야, 무슨 소리냐, 아이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중요한 그 순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 안에 회당장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를 회당장의 마음으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사족을 붙이자면요, 요즘 대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 걱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자랑스러운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진 않겠죠? 누군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16절 마지막 절에 이 아브라함의 16절 마지막 즈음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합당한 게 무엇인지 점점 헷갈리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합당함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합당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가 합당하다, reasonable 할까요? 우리가 영어로 reasonable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성, reason에 맞추어서 그것에 걸맞는 것이 reasonable, 즉 합당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며,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합당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통이 이러니까 이게 합당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합당하심은 하나님의 합당하심,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성은 바로 예수님의 합당하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합당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합당함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18해 동안 눌려 있었던, 묶여 있었던 답답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눌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이 귀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기쁨에 젖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사람을 세우고 날마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위하고 돌을 던지고 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세워지는 대통령은 우리 무너뜨리지 않도록 함께 도와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로 깨어 주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나라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주시고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한 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날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오며 멀리 해외에 또 국내에서도 지방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신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께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